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하면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승진했는데, 하나님, 저 가정은 저렇게 자녀들이 잘 앞길이 열리는데, 저 사람은, 저 가정은 비즈니스도 잘 되는데, 내 가정은, 또 나는, 내 인생은, 내 자녀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시선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떼내면 인생은요 계속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밥 3끼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의 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3끼 밥 먹는 게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평생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가 이제 걸어보니까 또 내 옆에 뛰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요, 의외로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약 2억 명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인데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셨죠.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인데, 그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라고 기도의 강조성을 설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동안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열려지는 형통의 경험들을 하는 이 삶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상실하지 않도록 그것을 자물쇠를 딱 닫아두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파워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자 영적 지도자였는데, 인생의 위기, 나라와 군과 민족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가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사무엘의 이 고백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암몬이라는 이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난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한 것은요, 위기는 기도의 부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 국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지도력 안에서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블레셋 군인들이 혼돈에 빠지게 하므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크게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표적으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런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생은 누가 돕는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땅 한 편 없고요.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돼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30년 정도 전쟁을 치르면서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100년의 세월이 약 지난 후에 그들에게는 땅도 있고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다 몰아냈던 이겼던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이 쫓아냈던 나라들이 다 힘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은 인생 채찍 막대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단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래서 교회도 그런 이 선교학적 이 조사의 통계가 있어요. 교회도 국민 소득이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이 국민 소득이요, 10,000불이 넘어가면 새끼 밥 먹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10,000불이 넘어가면 모든 나라가 교회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그때 교회가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회는 10,000불이 늘어나고 새끼 밥 먹는 게 해결되고 내 집 있고 그러면서부터 교회 성장은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갖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내일 먹을 것, 이런 것들이 걱정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서서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이 쫓아내고 다 이기고 쫓아냈던 그 족속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게임이 안 돼가지고 다 도망가고 쫓겨났던 그 족속들이 믿는 거짓 신들, 우상신들을 따라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기독교 복음 하나님 신앙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외세에 짓밟혔어요. 근데 이 땅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도 이게 2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저기 신안 앞에도에서 왔다고 하면서 딸 만나러 왔다고 딸하고 예배 드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신안, 목포, 부산, 저기 우리 평양, 예전에는 우리가 남북한이 뭐 3.84 휴전선이 없을 때는 신의주, 원주 다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새끼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던 이 보릿고개 세대 아닙니까? 저까지 마지막 보릿고개 세대인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들에게요, 미군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막 달려갔거든요. 막 달려가서 헬로! 그때부터 영어가 능통했어요. 제가 소통만 되면 능통한 거 아니에요. 헬로! 껌! 초콜릿! 그러면 그들이 먹다가 남은 껌 이게 포장에 빼가 탁 던져주고 초콜릿도 던져주고, 그러면 우리가 막 그때는 비포장 도로가 시골에 이럴 때 미군 군용차가 지나 막 그러면 그거를 딱 달려가서 막 집어가지고 껌을 씹고 한 시간 지나면 단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버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요, 상 밑에 붙여놓고 끝나면 또 먹고 또 씹고, 저녁에 잘 때는요 머리맡에 벽에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맡에 붙여놨던 껌이 사라진 거예요. 집안에 도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시대 때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만큼 축복하신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줬는데, 이제는 또 이 세상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속인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요즘은 무속인이 회심한 사람이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40%가 찾아오더래요. 옆 사람 인사해, 수상합니다.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내일이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냥 뭐라도 이 거짓 그런 신일지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요, 그런데 이상한 데 가서 이렇게 뭐 뽑기 해서 운세 보는 것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지. 지금 대학가에 가면 막 점치고 운세하고 철학관들이 이 홍대 쪽 가보세요. 바로예요 그게. 나는 그거 망할 징조로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Acknowledge your God in all your ways. I'll make your way straight. 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게 뭔가 하면 지름길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형통인 겁니다. 남의 인생은 둘러가는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은 뭐예요? 지름길. 인생을 웨이스트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지름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 뚫려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왜 이 사무엘이 기도를 강조했는가 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한 걸 그들이 체험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도 저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왕을 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왕이 아니고 내가 세상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통치권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굉장히 언짢아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해주라고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세워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리면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는데, 그러면 그 길이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웃 나라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없을 때 이 땅이 얼마나 약해가지고요 외세 침입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미국 중국 다 뒤에 놈자 붙입니다. 일본 다 뒤에 놈자 붙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시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요 국력이 확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몬이 깜보고 침입을 하는 겁니다. 깜보니까 침입하는 거잖아요. 애들 말로 깜보고 침입하는 거예요. 저거 잡아먹을 수 있겠다. 100년 전에는 우리가 졌지만 잡아먹을 수 있겠다고 깜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막 좋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거의 얻어 터져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제발 좋을 때 좀 와주세요. 그래서 위기는요 뭐로부터 온다고요? 기도의 부재로부터 온다. 위기의 돌파도 뭐로부터 온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기도는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될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면 이제부터 내 힘으로만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요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요 이 말썽 부리고 그런 것들요 그냥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가서 배우고 초등학교에서 배워서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기도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기도는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기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 보세요.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로 기적적으로 임신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 아들을 젖을 떼다마자 성전에 맡겨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성전에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외롭고 엘리라는 대제사장을 돕고 수발하면서 그 성전에서 혼자 젖대면서부터 혼자 큰 거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제 3살 때 사진 보여줬더니 목사님 막 강남스타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혼자가 된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가족 다 있지만,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정적들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세요. 오히려 뭐예요? 때가 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들이 사자밥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매일 저도 기적을 경험하고요,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삽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역량, 내 능력,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요셉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담을 넘어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담, 인생에 담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한계, 사람이 맞고 환경이 맞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어요. 인생에 가야 될 길인데 막아서는 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담을 넘어 뻗어간 거예요. 장애물이 있고 사람이 모함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형들이 죽이려고 팔고, 그래도 그걸 다 요셉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담 안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요, 기도의 힘인 겁니다. 요셉은 기도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신령한 꿈을 꿨잖아요. 다니엘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다 봐버렸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10장에도 보면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고요, 다 봐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면요 보여요. 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분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80인데도 민족을 구원할 꿈을 꿨고요, 갈렙은 85세인데도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서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80이 넘으신 분들은요 전부 다 전쟁에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뒤로 난쟁이부터 물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막 뛰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은퇴가 어디 있어? 은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래서 120세까지 쓰임 받았잖아요. 항상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졌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깜보지 마세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국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드는요 엄마 아빠 없이 자라고 사촌 오빠 손에 컸는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비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ll perish.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죽을 각오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딱 왕 앞에 나와서 단판을 쳐서 나라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저는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야성,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의 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조금 전에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암몬이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암몬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빌었어요. 근데 암몬이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비굴하냐고요? 왜 급적입니까? 왜?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왜 암몬을 모시는 봉신 국가가 되려고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 암몬이 쫓아온다니까 모든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 울었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운 게 아니에요. 연민의 통곡입니다. 연민의 통곡.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 망했구나, 우리 못 사는구나, 이 연민의 통곡.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 또 연민에 통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기도하니까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 들고 갑니다. 그 당시에 장군들은요, 머리부터 이렇게 다 갑옷을 다 썼어요.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로 때려서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어디만 핀지 아세요? 갑옷을 썼는데 여기만 핀 거예요. 여기만 피었어요. 여기만. 숨을 쉬니까. 근데 물맷돌로 딱 여기 급소, 인중을 딱 맞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딱 던지니까 딱 맞아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돌멩이를 받고 잠깐 기절해버린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칼을 뺏어서 그냥 딱 처치해버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다윗의 이러면 시를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살려달라고 막 When I cry out to the Lord, He answers my prayer.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 질투, 탐욕, 불안, 염려, 근심이 여기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당장은 안 바뀌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택함 받은 사람일지라도요, 실패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인류의 삶을 보면 아담의 가정도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고요. 최초 인간의 그 가정에 우리는 기도줄을 놓치면 다 망한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줄 놓치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양보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양보하지 않은 것, 기도예요. 기도. 제자들이 하루 종일 지쳐있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지쳐있는데 다시 깨웠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 Why didn't you pray to God for 1 hour? 왜 1시간 동안도 기도를 못하느냐? 왜 1시간 동안도 기도를 못하느냐? 막 깨웠다고요. 깨우고 또 자니까 또 깨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세요. 내일부터 우리 10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깨워줘야 돼요. 서로가 막 깨워서. 예수님이 아유, 나 요즘 바쁘고 너무 낮에 피곤한 일이 많으니까 난 좀 못 나가겠어, 좀 쉴래요? 그러면 그래 잘 그래. 네 형편 아니까 쉬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겠냐고요? 기도를 빼앗기면 연약한 사람, 불안한 공동체, 표류하는 나라나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리더십을 회복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파워 있는 삶을 살려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요즘 스케줄이 바쁜데요, 매일 드라마예요. 기도. 이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이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열립니다.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여러분, 물건을 팔 때도요, 기도를 막 하고 가서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동안 집을 못 갔어요. 엄마 아빠가 사는 집을 야곱은 20년 동안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왜? 아버지 엄마가 야곱아, 나 너 잃어버리고 네 형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잃어버릴까 두렵다. 빨리 너 도망가라. 그 삼촌집에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형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녹아지면 내가 너 부를게. 그렇게 해서 갔는데 20년 동안 부모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아직까지 안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년이 되자마자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앞에 전령을 보냈더니 소식이 들리는데 400명의 용병을 사가지고 형이, 쌍둥이 형이 400명의 용병을 사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20년을 살아왔는데 400명의 군인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손드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씨름했다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하다는 것이 히브리로 아바크는 아바크. 저걸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크. 따라서 아바크. 먼지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저 동사 원형이 아바크고 사실은 외아바크입니다. 외아바크. 먼지를 일으키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씨름하면 모래판에 막 먼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내도 보면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중학교 선생까지 하고, 아니 대학원도 2개까지 했는데 여자가 기도하는 막 이렇게. 내가 저 여자가 교양도 없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내가 그래 결혼 잘했다. 뭐 제가 잘했다는데 뭐가 불만인지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는 교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저도 막 손들 어릴 때부터 막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애가 배고프면 애기가, 깐난 애기가 엄마 저 배고파요. 밥 주시겠어요? 그래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하룻밤 먼지를 일으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날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앞장섭니다. 그럼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채워져서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불안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기도 안 하면요,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고 위축되는데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요. 기도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똑같은 야곱인데 다른 야곱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줍니다. 너 인자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야곱이요, 항상 뒤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위험한데 앞장 보내고 자기는 뒤에 섰거든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겁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제일 앞장섭니다. 다음날 형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날 전날 밤에 야곱이 먼지를 일으키듯이 기도한 그걸 보고 하나님이 형의 마음, 20년 동안 안 풀리던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봄눈 녹듯이 녹여버린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풀리면 사람과 환경이 풀린다. 따라서 하나님과 풀리면 사람과 환경이 풀린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린 것 같아도 닫히게 되고, 기도하면 닫힌 것 같아도 열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지는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결혼 앞두고요, 제가요, 이제 우리 처갓집에서 아무한테 딸을 주겠어요. 결혼 앞두고 이제 기도 아주 성숙하고 아주 영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우리 장모님이 또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큰딸하고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신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분에게 좀 기도해서 좀 감동이 오면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며칠 동안인가 기도를 하고 감동을 가져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많다고 그렇게 감동이 왔대요. 하나님께 심은 게 많아서 받을 복이 많다고. 뭐 그런 요지였어요. 그렇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릴 때부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사실 우리 아내하고 전임 목회지요. 그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10년 동안 이틀 집에 갔어요, 사실은. 뭐가 서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 자세히 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좀 그것 때문에 몸도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목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전임 목회에서도 목회가 되고 신길교회 와서도 목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기도는요, 결단을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관한 말씀 한 가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결단해야 돼. 그래, 내가 작정한다. 내가 기도하자. 작정하자. 내가 해보자.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멘 하세요. 아멘.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우리 오른손들과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기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과 풀어야 돼요. 모든 걸 지켜보고 주님과 풀리게 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 한 편 듣고 말면 안 돼요. 작정하고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두세요. 내가 우리 자녀 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부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수선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진길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결단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죄. 결단할 때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